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금년으로 만 99주기를 맞이했습니다. 100년 전에 왜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할 일이 없고 심심하던 차에 사람들이 나가서 소리 지르니까 잘 됐다. 그래서 나가서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면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정말 부유하게 살아서 화도 나고 분이 나서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를 쏟아져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1 운동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일본 왕의 이류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조선 사람이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과 민족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선언했던 사건이었고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이지 일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은 한민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일본 민족은 그 민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요, 은혜 입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거룩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도록 하늘나라의 헌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원칙이요 대헌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2절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자녀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키며 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녀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을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관주가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앞에서. 우리 개역 성경 아닌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도 before me, 내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의 첫 번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모셔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과 자녀가 내 인생의 앞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원하며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내 삶의 앞자리에 모시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야말로 일계명을 바르게 준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앞에 있게 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4장의 1절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기억해 보십시다. 6월절의 밤에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여종의 장자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 밤에 우리는 문인방과 문술주의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죽음의 천사가 6월 패스오버하며 지나갔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를 지나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마시며 그들은 성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한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자신의 고집만을 따라가고 그것을 앞세우며 따라갔기에 작은 고난이 와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를 발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의 1장 33절에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럼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도 십계명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십계명을 알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내 삶의 앞자리에 모셔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계신 주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앞장서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앞장서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앞에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지시해 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백성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시편의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났든지 대단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다윗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땠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내 앞자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기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은혜받은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내 앞에 계십니까? 그 무엇이 최고의 자리에, 내 인생의 앞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이 아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서 가셔야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만을 항상 내 앞자리에 모셔드리셔서 은혜 입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삼라만상 가운데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뭔가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신을, 엉터리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든 것은 어둠의 영,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 둔 것이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엎드리고 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바르게 예배하라.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끝에 419 탑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더니만 예전에 눈에 띄지 않던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제차들이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합장을 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내 아들 내 딸이 이 서울대학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요, 너무나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인도 땅을 찾아가시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염소의 목을 잘라 피를 바치는 제사를 지금도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하나님이라고 떠받았다는 것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나는 너희 예배를 차마 지켜보지 못하겠다. 이 가정한 예배, 그 거짓된 예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예배를 이제는 그만두라. 견디지 못하겠다. 궁궐과 산당과 집집마다 더러운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그치고 떠나라.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잠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수많은 절기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를 뿌리며 엎드리고 예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의 영에게, 어둠의 영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귀를 들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추악한 기도였고 가증한 기도였기에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경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버렸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치켜 세워버렸습니다. 마음은 부패하고 생각이 부패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의 예배, 거짓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1,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가며 거짓의 예배로 거짓의 기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이시는 새 마음, 낮고 낮은 그 마음을 간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바른 예배자로 바른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의 1계명을 주신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죠? 두지 말라. 이 두지 말라라는 말은요,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조금도 허용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1계명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35절로 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제1계명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머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1계명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0계명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제1계명을 그들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암송하고 알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삶을 보니까 10계명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쾌락이, 세상 것들이 더 그 마음을 차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실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의 8장 42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교단과 교파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가 있을지어다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녀라면, 은혜 입은 자녀라면 우리 주님을 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 45절로 7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로 울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며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엎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에 속죄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집에 베풀고 있던 주님의 그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사랑의 증거가 두고 오는 온 세상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의 집에, 나의 식탁에서 내가 준비한 그 식탁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마주 앉은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받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적게 용서받았고 내가 적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손과 발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있던 주님을 모신 식탁에서 그의 사랑은 인색하고 옹졸하고 편협된 냉랭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성찬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먹고 마실 하늘나라의 식탁을,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인색하고 옹졸한 편협한 사랑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죄 많은 여인, 용서받은 여인처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나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성전에 참여하셔서 은혜 입은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하여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